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직접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요, 이 만년에 사도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직접 편지를 쓰기 어려웠고요. 젊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직접이라고 하는 말과 큰 글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여기서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직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꼭 명심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게 하고요. 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동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지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흔히 이러한 영적인 함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참 초라하게 만들죠. 14절 앞부분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 놀라운 가르침들 또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은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나 기적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나 형식에 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죽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고통, 근심, 걱정이 없어요. 누구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가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난 상처들, 그 몸에 난 상처들 5개의 상처, 그것을 이제 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과 박해와 죽음조차 견뎌낸 흔적, 또 갈망하기에 얻은 상처, 바로 그것이 자유인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얽매여서 언제나 걱정 근심하면서 안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 자유함 가운데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입은 상처가 혹시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감수한 고통이나 소외 혹은 손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우리 영혼에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해주는 흔적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동안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흔적이 있는 한 세상의 어떠한 힘도 또 사탄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거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불신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참 살아낸 기쁨으로 서로 아끼고 또 서로 떠받들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로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한 것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워낼 때에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자유의 공간이 넓어지게 될 거고요. 또 그 자유인의 꿈, 나를 비워내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중력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낼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